오늘은 이제 새생명 양육 3과 4과의 차례입니다. 강의 돌아보시면 은혜와 칭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준 은혜였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의 은혜. 노동도 은혜예요, 여러분. 노동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도 예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다 예배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결혼도 은혜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좋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커버링과 울타리를 주셨죠. 양심도 은혜죠. 이런 모든 것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 여러분, 특별 은혜는 무엇입니까? 특별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기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첫 번째는 구원이 은혜예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누구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퍼펙트 피퍼슨때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으로 있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고 찌질하게 있었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너에게 보여줬어. 이 십자가가 나의 사랑이야. 너의 나의 사랑 아직도 믿지 못하겠니? 아직까지 나의 사랑을 불신하고 있니? 아니야.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너희를 구하는 유일한 힘이고 사랑의 증표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선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연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1장 5절에 있습니다. 그의 어떤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여러분 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비로운 작정 속에서, 영원하신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요 신비로움은 바로 저를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예배하신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의로움도 제로입니다.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저 기뻐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도 은혜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용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는 형벌이 있거나 용서를 받아야 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상관없는 것인데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주권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리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 속에 인유하시고 위드유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거저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갑집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님을 받으셨어요. 이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아주 가장 핵심은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게 왜 해결책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그리고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 등등이 좀 있는데 이런 법칙 중을 뛰어넘는 우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법칙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지 뭐가 없습니까?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여러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그 누군가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피, 저와 여러분의 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피는 죄인의 피잖아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인의 피는 그냥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 죄인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죄 없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피 흘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뒤집어 쓰셨다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위대한 교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세 구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중에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저의 죄, 나의 모든 나약함, 나의 모든 더러움, 나의 음란함, 나의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죠. 그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안에는 모든 죄성뿐만이 아니라 질병도 해당이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모든 sorrow, 모든 pain, 모든 고통, 모든 암덩어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죄 그 자체가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그냥 죽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피 흘림이 있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죄값은 무엇으로 결론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와 믿음으로. 그 회개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인간인데 뼈저리게 죄인이고 뼛속까지 죄인이고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나가 구원을 받을 수 유일한 길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실까?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죠.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꾸는 거죠.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연약하고 죄악에 많을 수 있겠지만 나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180도 돌이키는 거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회개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믿음과 회개는 같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와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니까. 내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2번 칭의를 볼까요? 칭의. 이 복음의 다른 표현으로 칭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칭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것 자체가 칭의라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로운 것은 따라볼까? 바른 관계.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뼛속까지 죄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모든 값지불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지불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죄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다.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너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끝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죄값을 끝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자 예수를 봐라. 그럼 여기에 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있어. 이 예수 안에 나의 의로우심이 데몬스트레이트 되어 있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의로우심이 끝났어.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전달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고, 따라볼까요? 우리도 의로우시다. 자기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라는 공의와 사랑이 딱 교차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단계. 3과를 마무리하면서 3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죽은 개와 같은 우리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들이 3가지가 있는데 이런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의, 성화, 영화. 이건 강의 안에 없어요. 칭의, 성화, 이게 구원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바뀔까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죄가 더 잘 느껴지던가요? 더 안 느껴지던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죄가 더 잘 느껴져요. 그래서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씨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칭의는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죄책으로부터 자유. 죄책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는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해볼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법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듭남. 이게 상태는 뭐냐면 거듭남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칭의 단계를 거쳐가면 성화의 단계로 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성화의 씨름 가운데 있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죄가 여러분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 곧 나고 죄였던 옛자가 있었는데 이 옛자가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다.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죠. 어떤 상태예요? 따라볼까? 예수님과의 연합.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말하고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와 다시 사는 것. 아멘.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죠. 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죄와 씨름할 필요도 없이 딱 죄와 내가 분리됐을 뿐만이 아니라 죄와 빠이빠이다. 이제 죄는 안녕이다. 죄는 이제 날아가 버려. 할렐루야.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 인간의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와 다양한 것을 경험했다면 영화까지 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다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이 엄청난 걸 주셨는데 마지막 4단계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해볼까? 인간의 반응.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시죠. 이 두드리실 때 여러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한다 1번, 2번 거절한다, 3번 영접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3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지에서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인간의 반응에서 이 편과 저 편이 있죠. 이 편입니까? 인간 편에는 뭐가 있어요? 범죄가 있고 불안이 있고 심판이 있고 사망. 쌀벌하죠. 네,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편이죠, 저 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이 편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은 되게 쌀벌하니까. 이걸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대신 하나님 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뭐니까? 따라해볼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니까. 이게 다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무슨 사람들 홀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뭔가 겁박해 주려는 것도 아니고,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좋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반응을 요청한다는 거죠. 강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사중조와 사중파괴 파트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중파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처음에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게 됐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와 나의 관계도 파괴되었어요. 무화과로 자신의 허물을 가리고 있죠. 이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와 정죄와 자기와의 내면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내면 질서가 파괴됐다는 뜻이죠.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었다. 수치죠. 나를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와 너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와 너의 관계. 이 나와 너의 관계는 그렇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저 여자가 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했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마지막으로 나와 만물 세상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다스리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물인 온 세상을 이제는 경작해야 되고 이제는 열심히 가시 엉겅퀴를 뜯어내야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주가 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파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파괴가 바로 따라볼까요? 죄로 인한 파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로 잃어버린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볼까요? 범사에 강건하라.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딱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PPT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따라볼까요? 사중회복이랍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제는요 리셋이 교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임묵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임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에베소서 3장에 unsearchable the riches of Christ,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부요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아무리 설치해봐도 그분의 사랑은 다 헤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요함인지 여러분 말씀 속에 샘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샘 근원을 발견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죠. 할렐루야. 또 하나, 나와 나의 관계, 건강한 자, 이제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세상과의 관계, 따라해 보실까요? 다스림, 회복.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다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영접으로 왔다는 거죠. 초청과 영접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영접의 의미 보실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모셔드린다, 초청한다,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시어 앉히다는 뜻이죠. 왕이 오시면 왕자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게 영접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좌를 내어드리는 거. 영접의 원리는 받아들임, 열고 영접하게 되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다 내가 억셉하겠다는 뜻이겠고요. 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오니 주여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네, 이 영접을 돕는 예화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유함. 네, 선물들의 예화가 있는데요. 선물들은 막 선물 진영자래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은 보고만 있으면 선물은 의미가 없죠.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가져가야 바로 선물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믿음 행동을 취해야 그 선물이 바로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행해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이 선물은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고백함. 뭐 해야 돼요? 따라볼까요? 고백해야 된다. 이거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따라볼까요? 고백하라. 여러분, 고백은요 법적 용어예요. 여러분, 자백과 고백은 하나님과 나와의 법적 관계를, 칭의의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이 시간을 꼭 가져주시고, 그때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각사랑 심령마다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